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나면 인사가 첫 번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 상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인간 근본 문제를 말할 때 창세기 3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창세기 3장이 어떤 부분이 근본 문제인지 우리 랩런트들이 그동안에 많이 듣기도 했지만 또 이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또 좀 한동안 말하지 않고 그냥 현재 사단의 전략 이런 걸로 많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근본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근본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모님도 계속 사실은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을 때는 이 근본 문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또 나에게 와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근본 문제 속에서 찾으면 해결이 빨리 돼요. 그런데 근본 문제에서 찾지 않고 그냥 문제 일어난 것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문제가 그렇게 그냥 일어난 문제로만 바라보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면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긴 하지만 근본 문제로 찾지 않으면 그 답이 정확한 답이 안 되어지면서 또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근본 문제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 영적 상태가 있어요. 자, 복음 가졌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지만 이미 받았지만 영적 상태는 이미 받은 것을 자꾸 놓칠 때마다 근본 문제가 나와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근본 문제에서 찾아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그리스도 이름이면 다 된다라는 답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 문제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답은 맞긴 맞은데 해결은 안 돼. 빨리빨리 안 돼. 그러나 빨리 근본 문제를 찾으면 해결이 빨리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듣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근본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자, 뱀이 사단일까요? 랩런트, 뱀이 사단일까요? 네. 뱀은 사단은 아니지만 뱀 속에 사단이 최초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뱀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뱀 하면 사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눈에 안 보이니까 먼저 들어갔던 뱀 형상으로 우리가 사단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뱀 속에 사단이 먼저 들어갔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왜 뱀 속에 먼저 들어갔을까? 뱀이 모든 생물들 중에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그랬어요?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간교하면 사단이 그 간교함 속에 제일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 간교하면, 간교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저게 간교하다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딱 그게 맞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쏟기가 쉽죠. 그리고 또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창세기 3장 하면 우리가 항상 말하던 나중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심이 사실은 그 속에 간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이를 하고 내 중심으로 뭐든지 답을 내려고 할 때에 그게 왜냐하면 사단은 간교한 영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딱 통로로 돌아가지고 그것이 맞은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래서 막 주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뱀이 누구 앞에 나타났어요? 네, 하와. 여자가 약하잖아요, 남자보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건너서 들으면 약간 믿음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 렘넌트들도 유광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면 딱 믿어. 근데 우리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해도 그거는 그냥 흘려들어. 예를 들자면 안 믿는다 이걸 떠나서 그렇게 사단이 건너서 우리가 복음을 건너 들으면 그렇게 희미하게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누가 전하든지 간에 딱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되려면 근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가장 연약하고 좋은 것, 여자들이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딱 보고 간교하게 그거를 딱 건들면서 마음 약한 하와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사단이요, 어떻게 강교하냐면 질문하면서 간교하게 들어와요. 그래도 되나?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나? 한번 생각하도록. 그랬더니 생각은 딱 났어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걸 확신 있게 처음에는 말을 확신 있게 했어요. 어떻게 더 보태가지고 뭐라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소리까지는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더 확신한 말이 되죠. 그랬는데 그 간교한 뱀이 뭐라고 또 했냐면,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너희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 미리 알고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가? 너무 확신 있게 있는 말을 무너뜨리기 위한 자기가 더 간교하게 하와를 꼬셨죠. 그렇게 하니까 그 말에는 확신 있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뒤에 그 꼬심에 이렇게 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 것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을까가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근데 꼬임을 당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는 절대 너네들 손대면 안 돼. 두 형제가 있어. 그렇게 말했어. 이거 손대지 마 했는데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내가 어떻게 좀 사용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저기 형제가 그거 엄마 아빠가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거 살짝 이렇게 사용했다가 살짝 갖다 놓으면 모를 거야. 이렇게 하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한 형제도 그럴까 그럼?
그런데 살짝 했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와서 보면 너가 손댄지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은 내가 기대한 거죠. 모르기를 바란 것이지 모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간교하게 우리를 또 접근해 옵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정령 죽으리라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그걸 하와가 따서 먹고 자기만 먹었으면 되는데 또 누구를 줬어요? 자기 남편에게 줬잖아요. 우리는 나 혼자 죄를 지으면 되는데 꼭 옆에 사람을 같이 끌고 들어가. 왜? 의지가 되거든. 죄 짓는 것도 의지가 돼. 같이 끌고 들어가요. 이놈의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는 이 사단의 습성이 들어와 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닌 것을 또 옆에 사람이 할 때 나도 슬쩍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빨리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을 아니어야지.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아닌 거 아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근본 문제는 어떻게 생겼나? 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자, 처음에는 그 문제에 꼬임을 받을 때는 되게 반짝이면서 빛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반짝여요. 그게 맞는 것처럼, 빛처럼.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흑암, 사단한테 쏘으면 사실은 행복이 없어요. 그 범죄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어두움이 들어와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뭐가 돼요? 공허해져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다 보면 그걸 반복해서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혼돈이 와요. 어떤 것이 맞는지를 잘 몰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근본 문제에 빠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사실은 이런 것이 올 때에 빨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떠남. 그런데 복음을 많이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떠났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점점점 안 해요. 왜? 아니까. 근데 사실은 또 그 시간표를 거쳐서 아는 만큼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것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떠나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걸로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 떠나면 그것이 바로 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죄. 어떤 죄? 하나님 떠난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나 이 죄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것이 죄로 연결되어지면 바로 뭐가 따라오냐? 재앙과 저주. 이것이 따라온다라는 거. 자, 어떻게 따라왔어요? 어떻게 따라왔어요? 지금 막 무슨 일이, 풍랑이 막 일어나고 우리 집이 막 부서지고 이런 재앙? 아니에요. 어떤 게 재앙이고 어떤 게 저주예요? 내 마음 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나를 이렇게 사로잡힌 것이, 그것이 재앙이요, 그것이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통해서 계속 사단의 소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복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와요. 순간순간 보여지는 걸 통해서 자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빨리빨리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근본 문제를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문제의 마지막으로 이게 뭐예요? 죄가 들어오고 이거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 마귀의 여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지만 우리도 마귀의 자녀는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소속이 돼버려요. 소속이라는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두 번째로 이 근본 문제로 따라오는 영적 상태를 발견해야 돼요. 따라오는 영적 상태. 자, 이 근본 문제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 따라오는 영적 상태가 어쩐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죠. 자, 우리는 마귀 자녀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아닌데 자꾸 소속이 되려고 해요. 그 속에서 살려고 사라지는 영적 상태, 소속이 돼가지고 이걸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 속에 있으면 안 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이 속에 있네? 이거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가 발견 안 돼서 그냥 문제 안 된다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에 발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거기 들어갈 것을 빨리 발견해서 그 마귀에 내가 지금 소속해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 문제가 온다. 영적 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가 이 근본 문제 속에 있을 때 영적 문제가 어떻게 해요? 여기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를 한다고 했죠? 자, 우리는 이 보여지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피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가. 하나님 한 분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더 좋은 걸 찾아가. 뭘 찾아가? 신경질 나고 저기 할 때 이거 빨리 피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뭘 찾아가? 게임. 쉽죠. 찾아가는 쉽죠. 게임. 근데 그럼 게임하면 다 그거 찾아갔나?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무슨 일인가 하면서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사단이 중독으로 가게 해요. 중독. 그래서 적당히 하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사단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사단이 이걸로 딱. 그래서 어른들은 잘 알아. 그거 중독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재미를 들린 랩런트들은 잘 몰라. 나 이것만 하면 행복한 것 같거든. 이것만 하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 같거든. 조그마한 우리 하랑이도 지금도 일어나면 눈만 뜨면 그거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이 절제를 시키잖아요. 되게 아주 못하게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딱 절제를 시켜줘요. 이게 처음에는 막 땡깡 부리고 그러더라고, 절제시키면. 그런데 잘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은 뭐 그리스도로 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봤자 안 통하게 딱 잘라주니까 참는 것 같아. 조금 참으려니까 우리 하랑이는 참는 방법이, 참아서 그걸 넘어가는 방법이 삐져. 삐져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 가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중에 풀리면 이제 또 장난감 갖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런 어떤 부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시죠. 정신 문제는 어떻게 돼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된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닌 것 아는데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이제 이걸 조금 절제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내가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절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화가 나고 폭력이 나오고 신경질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이게 정신 문제로. 그러면 노예라는 것은 마귀한테 붙잡혀 가지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게 노예예요. 이렇게 사단이 나의 영적 상태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오면 그 다음에 이어서 육신 문제가 오죠. 육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병으로도 오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도 오고 어떤 아이들이 그 게임을 막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돈을 그게 실제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해서 막 완전히 막 핸드폰 값이 엄청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제 문제도 그게 육신 문제예요. 이런 경제 문제도 육신 문제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저주 또 경제 질병 또 결국은 가정 문제까지 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내세 문제가 내세 문제. 자, 우리는 내세 문제가 올까 안 올까? 내세 문제는 이제 죽음인데 죽은 후에 지옥에 가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생활을 했다 쳐. 그런데 우리 어떻게?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지옥에 가요? 지옥은 안 가는데 이미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왜 지옥 같은 생활이 돼요? 막 이렇게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 문제도 생기고 막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막 폭력적인 부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것이 바로 내세 문제. 우리는 지옥은 안 가지만 이미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후손 문제가 와요. 후손 문제는 뭐예요? 이런 영적 상태를 우리 후대에게 자꾸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되는 거죠. 대물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여기에 따라오는 근본 문제를 통해서 따라오는 나의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다 보면 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사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지 그걸 또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정체는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어떤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는 벗어났는데 그 마귀가 주는 체질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욕심을 따라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뭐 때문에 거짓말을 시켜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 뭐 때문에 거짓말해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잖아요. 나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거짓말하잖아요. 우리 하랑이가 있으니까 자꾸 하랑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하랑이가 약속을 딱 해놓고 이거 처음엔 할머니가 그 하랑이에 맞는 떡볶이를 만들어줘서 안 매울게. 근데 하나 먹어보고 이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먹고 남은 거를 그 다음에 내가 데펴가지고 다음 날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먹냐고 했더니 이거래. 너 어저께 해줄 때 이거라고 했잖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이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두 가지 다 참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면 그게 거짓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자꾸 우리 나중심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정체가 그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단의 이름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의 이름. 사단의 이름은 뭐예요? 일단 크게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사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영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듯이 마귀도 이렇게 정체가 그러나 하나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 아주 최고 이제 아버지 사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못 믿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 그런데 자기가 못 믿게 하는데 마귀를 시켜서 아들 마귀를 시켜서 어떻게 이간을 시켜 안 믿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귀신을 시켜서 우리 몸속에 들랑달랑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병을 갖다 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 존재. 자, 이 사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탄이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은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리고 네 번째로 사탄의 통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사탄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 통로를 알아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눈에 안 보이잖아요.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 버려. 그리고 이제 입술을 통해서는 불신앙을 하게 해. 예. 하나님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하도록 하는 게 이게 통로예요. 통로로 들어와. 그리고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사탄이 결박 그랬는데 사탄이 언제 결박되는가? 이제 지구 종말에 사실은 지구 종말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때 결박이 돼요. 영원한 불못.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자, 이 권세가 우리가 이 사탄의 실체를 발견을 해야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 어떤 권세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는 뭐예요? 우리 몸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병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잖아요. 이 모든 원수를 제어. 우리가 사탄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줬는데 이런 실제를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막 결박하면 사탄이 너 나 제대로 모르잖아. 모르면서 뭐 나 결박하냐? 그리고 떠나지를 않아. 그런데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조금씩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게 되면 이 마귀는 자기 실체가 들통이 나버리면 자기 실체 들통 어디서 발견하면 돼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발견하면 바로 떠날. 근본 문제만 우리가 확인하면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금방 얘기한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다 말씀으로 주셨죠. 그 다음에 방주의 언약으로 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피의 언약을 주셨고 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여자의 후손, 방주의 언약,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이게 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제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듣고만 있어도 돼요. 아직 잘 몰라.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배 때마다 순간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영적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들려줄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또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을 그런 주역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방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